권력과 맞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24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앞부분을 좀 생략하였고,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해 왔던 그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된 그 벨릭스라는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상황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좀 억울하게 잡혀왔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들고 왔다가,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과 율법적인 문제에 마찰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는 정결 규례를 다 지키고 왔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자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의 천부장 되는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고, 그리고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인터셉트한 거죠. 그래서 체포해서 이제 천부장의 보호 아래 바울이 있는 겁니다.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공회를 열어서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원했는데,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문제, 천사의 문제, 그리고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그곳에서 데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위에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총독에게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유대교회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워낙 학문에 뛰어나고 율법에 능통한 자라서 그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실력자인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더둘로를 고용해서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죄목은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란 말은 이 단어는 불량배 혹은 포악한 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존과 유대인들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나사렛 이단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의 우두머리가 이제 예수는 죽었고 바울이 그 종파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자기들의 그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쪽에는 이방인들도 가고 또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그 뜰을 지나면 그 핵심적인 장소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감히 이방인을 데려갔다라고 고소한 겁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고소를 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죽여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종교에 관한 법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권을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사형시키려면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정식으로 총독에게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해칠 수 없으니까 이 더들로가 자꾸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이슈화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로마도 골칫거립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소욕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천부장이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로마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기가 치안을 담당하니까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3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각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 문제니까 나 모르겠고,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을 붙잡거나 잡거나 사형시킬 그런 제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이미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겁니다. 막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 공회,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어떻게든 잡아 없애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난 잠도 안 잔다라고 결사대가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바울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냥 담대하게 이게 나가면 되지, 그게 뭐 문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자기를 음해하고 미워하고 정화하면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오해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정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자꾸 내만 보면 시비를 걸고 괴롭히려고 하고 트집을 잡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대범한데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쿨하게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도 괴롭고, 대면하지 않고 누군가가 있다는 그 말만 들어도 괴로워요. 여러분, 오늘 교인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을 미워한다 하면 잠이 안 와요. 밥도 안 먹고 안 넘어가고, 그래서 라면 끼리 먹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연예인들이 익명의 그 게시판에 글을 옮긴 그 익명의 그 댓글들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또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정신병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죽을 고비를 5번에 넘겨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죽어났다가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호시탐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바울이 이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바울과 같이 이러한 거대한 세상과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들, 성경 말씀과 진리에 대한 문제들, 내가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20년 쉬었다가 나 그때 가서 세상이 조용해지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데 그 문제로 인해 세상과 맞서게 될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공예와 유대 사회와 심지어는 로마 총독과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자기 한 몸 안위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적당하게 아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잘못했다. 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오해를 푸십시오. 라고 하고 타협하고 내가 전도해도 밖에 다른 나라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걸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면 이전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자신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참 타락을 하고 세상이 부패한 그 당시에 성경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 마녀 사냥식으로 종교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는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고 추방을 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런 숱한 박해를 당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과 맞섰습니다. 죽을지언정 자신들이 믿는 신앙, 자신들이 믿는 성경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야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저 이상한 것을 믿는 거는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상하다. 저거는 마치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암적인 존재다.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 그들을 가만 놔두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힐지언정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걸 참 두려워하고 참 힘든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때 그렇죠.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나가도 되고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나가면 되지 내가 그냥 혼자서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 예배 구경하면 되지 관람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들 대부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인식이 좀 부정적인 이 상황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서기 싫으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그냥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맞서는 거 그냥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뭐 적절하게 몰래 그냥 어쩌다가 한번 뭐 4월 초파일에 절에 한번 가듯이 성탄절에 한번 교회 한번 가고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만 내 신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비록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끝까지 맞서더라도 거대한 세상과 맞서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힘이나 권력과 세상과 맞서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바울을 엄해하던 그 고소 내용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변론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회를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총독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총독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며칠 됐다고요? 10이틀밖에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누굴 만나서 뭐 변론을 하고 소요를 일으킨 적이 절대 없습니다. 이 사실에 입각한 자기 변론입니다. 바울이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들이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무슨 말입니까? 사실 총독의 나는 그들이 믿는 그 도를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율법을 믿고 나도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지자들의 기록한 글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며 그 메시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기쁨이 올 복음이 올 것이야. 새 소식 온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똑같은 동료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나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 이방인을 데려갔습니까? 오히려 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져왔고 재물도 드리고 결례를 행한 정결 규례에 따라서 나는 결례를 다 참여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유대 주류 사회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식민지와 그리고 지배국 간의 그 법정 심리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좋은 그런 어떤 그 진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똑똑했을까요? 바울이 많이 배웠을까요? 아니면 우리식으로 말해서 간이 배 밖에 나가지고 그냥 간이 붓고 막 무식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과 생명에 관한 것들, 이것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지 못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강하다 한들 이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한낱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저 나이가 들고 병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가시 같은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없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을 맞설 수 있는 그 무엇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고문을 했지만 그들은 이상하게 가난하면서도 당당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거대한 기업들, 거대한 정부의 권력에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개인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가지보지 못한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초라하든지 나태하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과 맞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여라. 난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런 당당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핍박하던 바울과 그들이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마저도 그들이 참 생명과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집에서 호화호식 하면서 멋진 집에서 살면서도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도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었고 그들은 복음의 비밀 때문에 어떤 박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까? 건강입니까? 젊음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경험, 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 어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전문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을 붙든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건장한 사람들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갈 수 있지만 권사님들은 안 가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길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만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복음의 비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 교회 뭐 권사인가 뭐 장로인가 뭐 하면서 직장생활을 왜 저 모양으로 하냐.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소망이 더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몸이 좀 연약해도,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박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묘한 개념입니다. 이 감사는요, 가끔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붙잡혔지만 어느 한순간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볼 때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사명,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라는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로마에 가야 되는데 내가 붙잡히면 안 됩니다. 왜 나를 붙잡히게 합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붙잡혀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온갖 고소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섭리로 바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신기하게도 나중에 바울이 이 재판을 하다가 설명을 다 합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에 이제 결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판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연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재판을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독이 이미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연기한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벨릭스가 뇌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혹시 뇌물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돈이 없잖아요.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뇌물을 기대할까요? 예루살렘에 교회에 구제금을 가져왔구나. 그걸 들었으니까 돈이 많은갑다.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온갖 원망과 소유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소유가 일어나면 자기도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쉽게 풀어주지도 못하고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러면 연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둬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울은 갇혔지만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갇힌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려나면 결사대가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형이 집행되면 로마에 가지도 못하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벨릭스가 웬일인지 연기를 해버리니까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도 만나고, 결국은 나중에 이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 황제에게 호송되는 그러한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로 풀려나도 문제가 되고, 형이 확정돼서 감옥에 있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딱 연기하고 구려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인데, 이 하나님 지혜가 이 벨릭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왜 하나님 나를 이 바다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지만 그러나 가시는 그것이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그 요셉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하게 되더라라는 인생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나중에 연기했는데 벨릭스가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의 도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러가라고, 내가 다음에 너를 부를게. 왜 그랬을까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두려워했을까? 사실은 벨릭스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때 그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벨릭스 안에 드루실라가 어떤 여자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른 작은 나라의 왕비로 결혼을 갔어요. 근데 벨릭스가 그걸 딱 쳐다보고는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에게 반해가지고는 그를 강제로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욕망과 절제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절제의 말씀을 들려줄 때, 절제하라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 그렇게 불의하게 살 때, 그렇게 악하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들려줄 때, 벨릭스는 총독이지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그는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물러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바울이 말해야 될 때를 할 때, 바울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워하고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파해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